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5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아멘.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먹을 것을 많이 드립니다. 얼마만큼 많이 드리는가?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사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절 말씀에 보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로 가고 그 모든 사실을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남편 나발은 그의 이름 그대로 아주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어리석었는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자만해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남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처음의 시작이 겸손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도 겸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겸손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걸 사단은 절대로 못 봐요. 그래서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만하게 만들고 떠들고 은혜를 은혜로 저버리면서 나발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거칠어질 때, 여러분이 은혜를 저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거칠어질 때는 주님께 많이 우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아주 자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하다면, 부족하다면, 그리고 또다시 고백했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건 은혜입니다 라고 은혜를 고백했다라면 이제는 겸손하게 그 은혜 앞에서 순종과, 이제는 미래할 때는 삶,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었던 나발은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많은 부분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며 거듭을 피웁니다.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종이었던, 나발의 종이죠. 나발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아비가일에게 그 모든 말을 전해줍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괜시리 도와줬구나. 괜시리 내가 그를 도와줬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며,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끝까지 은혜로 여기고 남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무척 많이 받았죠.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모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 도움 받은 자답게, 섬김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물론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그 누군가가 내가 괜시리 도와줬구나, 또한 내가 괜시리 권면을 했구나, 또한 괜시리 내가 그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였구나 라고 그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이제는 겸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해서 다윗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다윗의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척이나 자존심 상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물건을 훔쳐간 건 아니고요. 또한 나발이 다윗에게 여러분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비아냥 가리는 말을 했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다윗의 자존심을 건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면은 이런 여러분 진노 큰 벌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을 여러분이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또 어려움 가운데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여기까지 받고 왔더라면 그 과거에 받았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수포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존심 상해서 오늘 그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만 죽이겠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남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해서 분노가 나서 다 죽이겠다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처럼 내 마음이 무척이나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할 정도로 무참하게 나의 과거를, 나의 경험을, 나의 인격을, 나의 모든 것을 마치 다윗처럼요 이렇게 짓밟아 버렸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분노가 나죠.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나죠. 그러나 자존심을 건드려졌었을 때 그때 분노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노할 수 없을 만큼 통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준 것처럼 여러분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그 자존심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실수하지 않도록, 어떤 실수예요? 여러분 앞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주실 때 그때 지금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남편에게 실수하지 않고, 아내에게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에게 실수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실수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실수하지 않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여러분 또 직장 팀원들 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실 때 누구로 보내주신가? 아비가일을 보내줄 때 그 아비가일의 말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듣고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실수를 한다면, 지금 분노하여서 칼을 든다라면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당신에게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당신의 비전을 놔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받은 은혜를 뒤집어야겠습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오늘 수예배 때 은혜 받은 걸 다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다 모든 걸 허사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을 놔버려야 되겠습니까? 이 자존심 건드렸다고 자존심 때문에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31절 말씀에 보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하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거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는 말들이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간에, 또한 여러분 친구 간에, 성도들 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진실로 허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면 격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란 법이 딱 맞는 말이군요 라는 말로 이 모든 아픔 다 토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화와 분노를 달과 같이 내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칼을 들면 좋을까요? 다윗은 이 사건을 해서 칼을 휘두르면 다윗의 인생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나중에는 나발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나발, 너는 다윗에게 이럴 수 있어? 나발은 이제 사라져요. 나발은 이제 죽습니다. 나발은 사라져 남는 건 다윗에게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고,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이건 무죄한 피가 아니죠. 나발이 잘못했으니까 마땅한 피죠. 아닙니다. 무죄한 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죄한 피라는 겁니다. 이건 마땅한 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하나님께서 처리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죄한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멈추십시오. 나중에 당신 너무 슬퍼할 겁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고, 내가 나중에 슬퍼할 일 안 하리라, 나중에 내가 후회할 일 안 하리다. 그런데 물론 안 하고 싶지요. 안 하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성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 무척이나 많아요. 잠언 12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 듣고 다 아멘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삶에 이루어야 되는데 아멘을 하는데 삶 가운데 안 될 때가 많죠. 또한 여러분이 잘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모르십니까?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또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잘 알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 다스리지 않고 마음이 널뛴 상태에서 말을 해서 여러분 고생 많이 했던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남는 것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엄마는, 아버지는 여러분 성격 이상하고 분노 조절 안 되고 화 잘 내시고 그리고 또한 이성적이지 않으시고 그렇게 남아버렸어요. 남편은, 아내는 본질은 다 사라지고 당신은 성격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나 성격이 급한, 당신은 이성이 없는, 이래서 당신은 뭐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본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그때는 다윗도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나발만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우리 안에 자존심이 상하는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이 말의 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만큼 헌신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헌신을 많이 하신 부모님이시여, 또한 부부간에 남편에게 헌신을 많이 했고 아내에게 헌신을 많이 했고, 또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다윗처럼 이렇게 분노할 겁니다. 한 게 많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분노하지 않아요.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안에서 바르르 분노하십니까?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버티고 10년, 20년, 30년 살아왔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신 분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바르르 떨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바르르 떠는가?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바르르 떨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여러분 정말 큰 아름다운 축복인 걸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유머스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새 신을 신고 싶습니까? 헌신을 신고 싶습니까? 헌신이 좋으신가요? 저는 새 걸 좋아해요. 저는 새 신을 신고 싶어요. 새 옷 좋잖아요. 여러분, 티셔츠도 새 거가 좋더라고요. 저는 헌신보다 새 거 신고 싶어요. 날마다 새로운 신을 주님께서 주실 걸 믿고, 헌신했던 많은 것들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차곡차곡 쌓으세요. 지금 다시 이렇게 분노한 거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켰는데 진실로 허사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걸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는가?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건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명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막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30절과 3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지금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예요. 그래서 더 자존심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먹지도 못하고 동굴에서 자야 되고 사울은 쫓아오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예요.
그때 아비가일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모든 말에 어떻게 반응한가를 봐야 됩니다. 31절에 아비가일이 계속 말합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까? 미래죠. 당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당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회할 일 하지 마십시오라고 미래에 관한 겁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에게 미래를 선포해 줍니다.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화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게 하고 내일을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후에 지금 이걸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쏟아내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속도 다 시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주님은 안 돼. 너는 존귀한 자녀야.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 봐봐.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 봐봐. 내가 어떻게 나발을 처리하는가 봐라. 내가 어떻게 나발의 그 여러분 어리석음을 드러내는가 봐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으시니까 이건 다 미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요. 32절에 이 모든 여인의 말을 듣고 32절에 이렇게 다윗이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막아주시는 그 누군가를 보냈다면 그건 하나님 보내신 사자예요. 그리고 다윗은 너무 귀한 건 아비가일에게 너 참 똑똑하구나. 그래 내가 너 봐서 내가 참는다 하지 않아요. 자신의 분노를 보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피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며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너의 지혜에 감사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걸 지금 누가 막아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막으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사람의 권면을 거부한 것 아닙니다. 이건 아비가일의 권면을 거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아비가일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어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절망하지 못하도록 막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모든 세상 정욕과 모든 거짓과 모든 이 세상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해 막아주시고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아요. 이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죽이고 싶은
나발의 아내예요.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부부는 남편이 아내나 부부는 그냥 한 쌍이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듣겠는데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예요. 그가 와서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대는 건 듣기도 싫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아비가일을 거부한다는 건 누구를 거부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보니 35절 말씀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의 혈기가 다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2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려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이 또한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의 권면이 나에게 많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내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어도 근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시편 121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 사람인가, 저주받을 인생인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로다. 여러분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 겁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권면하기가 참 쉬운데 자녀들 중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3명과 4명의 자녀들이 있어도 형제들 간에도 어떤 형제는 참 말하기가 편한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화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악이 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윗도 지금 분노 가운데 펄펄 뛰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얼마나 틈을 타겠습니까? 그래서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다윗 이러면 안 되지 이놈 다윗 이러는 것은 인생 가운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권면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가 화가 있는 자인가 넘어지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11절 말씀해 보니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을 하면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분노로부터,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으로부터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내가 교만으로 깊은 늪에 빠졌다면, 여러분 세상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결론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빠졌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주셨어요. 말씀으로 보내주셨어요. 막아주셨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막아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 거부하는 심령,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주님은 막아주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란다. 그러면서 아비갈이 했던 말 중에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편 또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며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주께서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막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다. 아멘. 그러나 내 주에 지금 악한 일이 있고 내 주에 지금 어수선하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29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려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주는 다윗을 말하고 있었던 다윗은 여러분을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발과 같이 여러분의 자존심도 건들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은혜를 모르고 쳐버리는 사람들, 일단 여러분을 속상케 하는 사람들, 일단 환경의 어려움, 일단 아픔, 모든 이런 환경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어도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 안에서 자꾸 여러분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주의 손 아래 있으십시오.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하고 역사하실 걸 믿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나에게 깊이 찔러주는 말씀, 나를 회개케 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서 변화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셔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언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5절처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명철,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6절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 다스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아비가일을 보내줄 겁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도록, 비전을 붙잡도록, 다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도록 아비가일을 보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아비가일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죠. 다시 비전을 붙잡았습니까? 날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서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단에 틈타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